이제 주께서 남겨두신 민족들은 이러하니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곧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많은 자들을 시험하려 하시며 오직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들 즉 적어도 전에 그 전쟁에 대해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그들이 알게 하려 하심이더라. 즉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5 영주와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사람들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의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족속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 있던 자들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주의 명령들 곧 그분께서 모세의 손으로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것들에 귀를 기울이는지 여부를 알고자 하심이었더라. 아멘. 주를 알지 못한 세대. 오늘 오후 제목입니다. 주를 알지 못한 세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다 내쫓았습니까? 싹 쫓았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남겨놨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었습니까? 아니죠.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단숨에 멸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천사를 보내어서 길갈로부터 복임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전부 돌아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물론 그 말씀은 책망과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회복을 돕기 위한 것이었어요. 회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책망과 이 경고는 긍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죄대로, 그들의 범죄대로 그들을 멸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멸하시지 않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들은 주의 천사가 경고한 말씀을 듣고 애곡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 불렀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주께 희생물을 드렸다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 그 다음 부분, 다음 구절들은 바로 과거의 사건으로 또 다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안내를 하세요. 그들이 애곡하면서 울게 된,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게 된 그 일의 시작, 그들이 불순종해서 회개하게 된 그 일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불순종이 뭐 갑자기 탁 터진 게 아니에요. 한꺼번에 확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 주님께서 사사기 2장 6절부터 보여주고 계세요. 자, 여호수아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처음의 모습을 주님이 언급하십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는 거 거기 7절, 8절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절에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이 모두 죽었다는 거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불순종의 발단이 이 대목에서 시작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시작. 그 세대 모두가 또한 자기 조상들에게로 거두어지고 그들 뒤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나 이들은 주를 알지 못하여 또한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주를 알지 못함, 또 주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불순종의 발단이 되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이 누구신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너희들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가? 가르치라고 명하셨죠?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동시대의 세대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가르쳤음이 분명합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그 다음 세대가 주 그들의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일이 생겼어요. 심지어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어떻게 데리고 오신 거, 그 정말 놀라운 역사를, 그 구원의 역사를, 구출의 역사를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앞 세대가 분명히 그들에게 가르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앞 세대가 가르쳐도 그 다음 세대가 듣지 않으면 충분히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혹은 앞 세대가 가르쳤지만 그 가르치는 일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그리고 그 일을 슬며시 이렇게 뒤로 물리는 일이 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에 대해 전혀 모르고 가르치지 않는 우리 불신 가정은 불순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알고 순종한 그런 가정이 주님에 대해 가르치지 않거나 그 가르치는 일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면 이거는 당연한 수순이 아닙니다. 이건 일어나지 말아야 될 거죠. 결코 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르치고 듣는 이 말씀의 배움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가정, 그리고 그렇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순종했다가 뒤에는 불순종하는 일이 이어지는 겁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은 그들을 타락과 타협의 결과로 그리고 결국 패망으로 몰아간다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사기 2장 11절 13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림을 섬겼더라.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신 주, 곧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그들이 버리고 다른 신들, 곧 자기 주변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가 그들에게 절하여 주의 분노를 일으켰더라. 또 그들이 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거래하고 타협을 했죠.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함으로 이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모르니까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님을 빙자한 다른 우상들을 끌어들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불순종의 수순입니다. 그리고 결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불순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끝까지 가만히 놔두십니까? 여호수아의 세대 이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이 주의 천사를 통한 경고를 듣고 애곡했지만 순종으로 계속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와 같이 주의 분노를 일으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비참한 현재의 영적인 타락이었어요. 이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이 미래에 어떤 일을 당할지 미리 다음 구절에서 전제하셨습니다. 이것이 사사기 전체의 내용이에요. 자, 2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4절 15절 시작. 이에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맹렬히 타올라 그분께서 그들을 노력한 자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시고 또 사방에 있는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파시니 그들이 더 이상 자기 원수들 앞에 서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어디를 나가든지 주의 손이 그들을 대적하여 재앙을 내리시니 곧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이 크게 고통을 당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내쫓지 않은 그 주변 민족들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들고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이기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이 공물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공물을 받았어요. 그랬던 이스라엘 지파가 이제 오히려 공물을 그들에게 바쳐야 되는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이스라엘을 약화시키셨던 겁니다. 거인들을 이겼던 그 이스라엘 유다 지파조차도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이제.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가장 높으시고 강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낮은 이 힘없는, 사실상 힘이 없는 이 낮은 세상 사람들에게 굴복해야 하는 것.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셨어요. 16절, 18절 두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8절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재판관들을 일으키사 그들을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더라. 18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재판관들을 일으키셨을 때 주께서 그 재판관과 함께 하셨고 그 재판관의 모든 날 동안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셨으니 이는 그들을 억압하고 괴롭게 하는 자들로 인하여 그들이 신음함으로 주께서 돌이키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그들을 구출할 재판관들을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 원수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셨어요. 주위 민족들이 이스라엘 지파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재판관들과 함께 하셨어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3장 후반부부터 나오는 그 재판관들을 우리 보게 될 겁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굴복했어요. 그분과 함께 일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연히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 게 우리가 그 장면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우리는 여기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완악함을 알고 주님께 신음하면서 회개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볼 수 있어요. 신음하는 그들과 함께 신음하면서 중보하시는 거, 이거 신약뿐만 아니라 이 구약에서도, 이 당시에서도 여전했던 성령님의 활동이었습니다. 불순종하던 사람들이 그 고통, 하나님이 주신 고통으로 인해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야, 너가 불순종했지, 나에게 불순종했지, 다시는 너 보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내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신음하시면서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풍성하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언제든지, 그리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죄인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일하고 계세요. 심지어 극악한 상황 속에 빠지는 그 아픔을 허락하셔서 자신이 가진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키도록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나를 아프게 하는지를 알게 하시는 그 고통, 그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축복인 겁니다. 저주가 아니에요. 그들이 그래서 스스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도 물론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은 그런 백성들도 있다고 우리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잊어버리는 장면이 또한 사사기의 내용임을 여기서 전제하고 계세요. 자,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재판관들에게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만 다른 신들을 따라 행음의 길로 가며 그들에게 절하였더라. 자기 조상들이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걷던 길에서 떠나 그들이 속히 돌이켰고 그들이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재판관이 죽은 후에는 그들이 되돌아가서
자기 조상들보다 더욱 부패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가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며 자기들의 행위와 완고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두 가지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나오든가 돌이키든가 회개하든가 아니면 자기 하던 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재판관들을 거기다 두셨어요. 재판관들을 두셔서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특별히 재판관들의 역할은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그분의 말씀이 실제로 보여지도록 하는 역할을 했어요. 사람은 꼭 눈에 보일 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피부로 느끼고 경험해야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등이 옛날에 아파가지고 달리기를 시작한 거거든요. 만약에 발등이 안 아팠으면 그 젊은 나이에 이제 20대인데 발등이 왜 아픕니까? 그게 아프지 않았다면 제가 운동 안 했을 거예요. 그런 우리의 연약한 사람임을 주님이 아시고 이 재판관 눈에 보이는 권위를 부여하신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연약함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완악한 그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돌이켜주시는 긍휼이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는 자들을 거기 또 세우셨습니다. 우리 모든 민족들 안에 모든 나라들 안에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자신에게 순종해야 함을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세상의 하나의 법칙으로 질서로 운영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재판관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이스라엘 안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에게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오감을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순종해야만 함을 바로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백성들을 겉으로도 바르게 인도하고 책망하는 역할을 주님은 권위자들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만큼 사람의 육신의 완악함이 강합니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완악한 길을 그치지 않고 몰래 숨어서 계속 불순종하는 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메시지예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바르고 온전하면서 이 매우 쉬운 순종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의 길로 가지 않으려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예를 들면 주님이 자신의 이 말씀으로 살도록 지금까지 보존하셨어요. 이 성경. 그럼에도 성경의 보존을 믿지 않고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복잡하게 만드는 혼동을 오히려 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원수들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영원히 하늘에 정착하셨고 모든 세대에 보존하신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도 따르지 않아요. 그거를. 이건 하나님의 분노를 맹렬히 타오르게 하는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한 우리는 이런 보존된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탐구하지 않고 또 우리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여기서 주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 그들과 똑같습니다. 우리 그들과 똑같아요. 주님의 맹렬한 분노를 야기하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혹은 우리는 주님께서 기록하신 이 성경에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들, 이 세상의 타락한 죄악들을 우리가 계속 몰래 숨어서 하지 않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세상의 쾌락을 좇는 일, 그런 일에는 내가 막 시간, 재능, 물질을
확 아낌없이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우리 제대로 드리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개인적인 삶에는 뭐 간도 쓸개도 다 빼주면서 주님을 가르치고 주님을 배우고 하는 이 교회 사역에는 우리 어떤 분이 쥐꼬리, 우리 선교사님 어느 한 분이 쥐꼬리라고 막 표현하시더라고요. 쥐꼬리만큼 드리지 않는가. 그러면서도 아이고 힘들어. 주님 제가 이 정도 드리면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 드리면 많이 한 거 아닙니까? 주님.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의 동기를 보세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신 거에 대한 그 주님의 사랑에 내가 응답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요. 주님은 그렇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2장 20절 이에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맹렬히 타올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기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 역시 이제부터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민족들 중 어느 민족도 다시는 그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민족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 민족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셨으며 그분께서 그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도 아니하셨더라.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서 연속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좋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까? 나쁜 일들, 또 나를 계속해서 고통을 주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의 패턴을 한번 살펴봅시다. 내가 하고 있는 말의 패턴을 한번 살펴봅시다. 내가 일상에서 하는 일, 행동의 패턴을 한번 살펴봅시다. 혹은 또 내가 자주 하는 실수 혹은 실책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그 불순종들이 내가 자주 반복적으로 당하고 있는 고통의 원인일 수 있어요. 나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분노일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민족들을 남겨두고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신 것과 같은 거죠. 그게 아니라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믿음의 단련인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단련을 주시면서 반드시 평안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 고통 중에 평안이 없다면 그 고난 중에 평안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죄를 범하고 있는 작은 누룩과 같은 것이 있다는 거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 사사기의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 우리 마음에 어떤 계속해서 주시는 찔림이 있어요. 찔림을 주십니다. 그게 있다면 우리가 다윗처럼 곧장 주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해오던 그 악한 패턴의 삶에서 돌이키는 거죠. 곧바로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하던 그 모든 마음의 완악함을 다 십자가 밑에,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의 그 긍휼을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나를 용서하옵소서. 라고 자신에 대해서 황망하게 여기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맹렬히 타오르는 그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왜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포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공포스러움,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돌이키기 때문에. 아픔이 필요한 겁니다. 아주 큰 자극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것도 긍휼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것은 그 민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자기 조상들처럼 주의 길을 지키고 그 길로 걷지 아니하나 내가 그들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하셨더라.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이유가 주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들을 시험한다 하셨어요. 물론 주님은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시죠. 선으로 시험하십니다. 그 선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선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에 완전히 덮여지지 않고 거기서 건져지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주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사사기 3장 3절부터 4절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3장 3절 즉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5 영주와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사람들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의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족속이더라. 4절입니다. 그들은 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 있던 자들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주의 명령들 곧 그분께서 모세의 손으로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하신 것들에 귀를 기울이는지 여부를 알고자 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인 우리가 자신의 길을 걷는지, 그 주님의 주신 그 바른 길을 지키고 있는지 시험하시고자 어떤 때는 무섭게 몰아치시는 거죠. 마치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한 번, 2번은 아버지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계속 넘어가지 않죠. 아버지는 항상 자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잖아요. 주시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때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책망해서 바로잡고자 회초리를 들죠. 그러므로 하나님도 구원받은 사람, 우리 안에 하나의 가시로서 우리의 육신을 남겨두셨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완악한 육신을 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계속 남겨두시냐? 우리가 육신에게 패배하지 않고 계속 육신과 전쟁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정말 높으신 넓으신 뜻이라는 거 오늘 볼 수 있겠습니다. 사사기 3장 1,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1,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2절 시작. 이제 주께서 남겨두신 민족들은 이러하니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곧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많은 자들을 시험하려 하심이요. 오직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들 즉 적어도 전에 그 전쟁에 대해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그들이 알게 하려 하심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세대가 주님을 모르는 세대라고 했죠. 주님이 행하신 일도 모르는 세대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 세대가 그 가나안 정복을 했던 그 전쟁도 모르는 거예요. 그 전쟁을 또 계속 해야 되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민족들을 남겨두시고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그 전쟁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육신에게 이기도록 성령으로 전쟁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육신과 싸우는 법을 가르치시는 사령관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전쟁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하고 어떻게 하면 패배하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일도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면서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마치 군사처럼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권능과 지혜를 우리가 터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군 안에 북한군을 위장해서 이렇게 같이 훈련하는 그런 부대가 있다고 합니다. 전갈 부대라고. 북한군의 그 모든 훈련을 받고, 이거 목장도 다 북한군, 총도 북한군의 무기들 다 가지고 이 훈련 기간이 되면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그 훈련을 진짜로 하는 겁니다. 진짜 전장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계속 훈련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북한군을 맡은 우리 국군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말조차도 북한 말 배우고 북한식으로 다 얘기를 해야 된다고. 참 머리 아플 것 같은데, 자,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실전을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지고 어떻게 하면 이기는 걸 계속 피드백 해가지고 준비를 하는 거죠. 강력한 군인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 영적인 우리 주님의 군사들을 어떻게 합니까? 늘 그렇게 우리 육신을 계속 봐야 되죠. 그와 싸우기 위해서 그 육신을 연구해야 되죠. 어디서 연구합니까? 네, 우리의 성경 안에서 내 육신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계속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사기가 그것을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우리가 계속 배워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기는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들, 재판관들을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엎드려 굴복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거기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승전보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아는 세대가 순종을 배우고 순종을 가르치며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단련해 주시고 훈련시켜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이 시간을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결단하시겠습니다.